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옷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9장 1절 본 문단에서 시작해서 9장 50절까지 9장 전체는 AD 28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AD 28년 가을 무렵의 사건이고 1년 동안 공생애의 3년 차입니다. 1년간에 걸친 갈릴리 후기 사역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12제자의 전도 파송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다, 후기다 이렇게 구분한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송을 기준으로 사역의 방향, 그 다음에 성격,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기 사역에서는 지금까지는 주로 일반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9장부터는 12사도를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3년을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3년차의 후반기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신의 십자가 순환 사역,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필요를 예수님은 느끼셨던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 어떤 사역인지 이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승할 자들,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동생의 초반부터 제자들을 이미 불렀고 그때부터 이미 훈련을 시작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훈련에 더 집중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후기 사역의 분기점이 시작되는 12제자의 그 부르심과 파송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위, 이것을 12제자에게 부여하셨다,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영적 전쟁의 실전을 이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옷 입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절에서 후기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6절까지는 복음 전도와 제자들의 훈련을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까지는 파송을 해서 그들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2제자를 불렀다, 이 본문에는 12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를 불렀다. 그러니까 12이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하는 분들이 의역을 해가지고 제자를 넣었어요. 12제자를 불렀다. 12자를 불렀어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파송하려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파송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5장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양육시키는 것이 8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장이지 않습니까?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양육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파송, 실제 영적 전쟁에 투입해가지고 파송을 해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렀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생의 3년 가운데 2년 동안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이제 그들을 복음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몇 가지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의 주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그 오늘날 교회에서도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또 한 명의 참된 신자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죠. 실적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 권위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죄를 사하는 권위, 아멘. 사하시는 권위 이런 걸 표현할 때 이 권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옛날에는 권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권세. 근데 이제 새로운 성경에서는 권위, 예수님의 권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는 예수님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그런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런 걸 주실 때에 어떤 주술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함께 데리고 다니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알게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런 권세가 있으시구나, 이걸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할 때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신적인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타내는 그런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들이 나타내는 권세나 능력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나타내는 그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다. 참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 진정한 해방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들이 하는 그 같은 모든 일들은 오히려 인간들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하고 더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을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예요? 악령을 쫓아내고 거룩함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데 이거는 악령을 쫓아내는데 그건 뭐예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 같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그 자체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귀신으로부터 인해서 파생된 어떤 영적인 현상, 말하자면 병이 들었다면 병까지도, 또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뭐 정신이 나갔다든지 이런 그런 것까지도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능력과 권위로 옷 입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12 제자를 파송한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앓는 자를 고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다.
병든 자의 치료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진정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얻으려는 자, 그런 자들이 있지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얻으려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자신을 파멸시키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같이 병행되는 병든 자 치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최소한도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필수 장비가 지금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번만 금한 게 아니고 이 다음 장 10장에 보면은 70인을 선발해가지고 다시 내보내셨는데 그때도 똑같이 금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주의 일꾼과 거짓 일꾼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참 일꾼은 어떠한 자세로 다니는지, 거짓 일꾼이 어떻게 다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만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 그래서 지팡이는 가지고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본문하고 좀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마가복음에서 지팡이는 가져도 좋다 하는 것은 지팡이가 무기로 사용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기로 사용되는 건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무기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당시에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행 편의를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는 건 좋은데 그것을 싸우려는 목적으로는 가지지 말 것을 지금 누가는 얘기하고 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가질 것인가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록한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동할까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22장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르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사람들이 극도로 악해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고난의 시대가 올 것이다. 고난의 시대를 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배낭도 가지고 전대도 가져라, 이 말은 고난에 대비해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만큼 어려운 때가 온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냐면은, 여러분,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밤에 춥잖아요. 겉옷은 이불처럼 덮고도 자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그런데 그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 얘기는 얼마나 힘든 세상이 온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겉옷이 없어도 될 만큼 힘든 세상이 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걸 대비하라는 말씀이지, 진짜 검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야. 진짜 검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다. 왜? 예수님은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검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말씀을 전파하려 하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 복음의 진심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이걸 깨달아야 되겠다. 4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자의 삶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도자는 더 나은 숙식과 인간적 편의를 위하여 머무는 장소를 바꾸지 말라, 이런 1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박해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텐데 복음 전파 이외에 어떤 것도 관심을 두지 말고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올 때까지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 박해를 참으면서 계속해서 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인생을 사는 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지.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그가 그것을 견디며 이기며 승리했던 삶들, 그것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특히 그런 데 보면은 얼마나 절절하게 나옵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교훈을 볼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어느 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자들이 가는 곳이 아주 광범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가야 된다. 어느 집이든지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뿐만 아니고 그 상황, 그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이다. 어떤 집의 상황, 어떤 집에 갔을 때 어떤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아들이 아프다든지 또한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 집의 상황까지도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현장에서 어떤 경우에도 동질감을 가지고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나를 도우러 왔구나, 나를 돕는 참된 손길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 그것을 본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 전도인 목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접이라는 것이나 너희를 영접한다. 영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맞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의미는 물론 맞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신앙 고백적인 의미죠. 신앙 고백적인 의미예요. 어떤 대상을 믿고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에 대해서 영접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제자들을 단순히 여행객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렇게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이곳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러면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 단순히 피곤한 여행객을 우리 집에 들이지 않는다는 것, 매정하게 군다는 것,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에 그 은혜의 손길을 뿌리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이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좀 특별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좀 특별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으로 갔을 때 그 도시를 떠나게 되면 그 부정한 것을 떨어버린다 해갖고 이 먼지를 털고 이런 행위를 습관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이방인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갈릴리 인근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로 내보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시면서 발의 문제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비록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은 혈통적인 의미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행하실 때에 그걸 받아들이는 자들, 그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만이 참된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이방인처럼 밖에 버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장차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병을 치료하는 치유가 대등한 관계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대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이 표현이, 그러니까 2절에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내보내실 때에 명령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말만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걸로, 앓는 자를 고친다, 병자를 고친다, 병을 고친다, 이렇게 표현만 달라졌지 똑같은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고 다니고 있다 하는 것을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야.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교와 치유, 이거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가 해야 될 사명이 이 두 가지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 개가 똑같으니까 하나만 해도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선교가 우선이다. 왜? 선교와 치유, 선교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선교에 중점이 있다. 선교가 중심이다. 선교를 하는 것이 본질인데 인간의 질고를 치유한다는 면에서 이 선교는 병을 치유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교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그 인간을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구원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질고,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 올리는 거잖아요. 치유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늘리는 것인데, 그것은 전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적이고 육적이고 이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7절에 보니까 이제 내용이 이제 좀 바뀝니다. 7절부터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파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이 그대로 했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분봉왕 헤롯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그래서 이제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헤롯이 어떻게 하였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헤롯으로 대표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듣고, 헤롯이 모든 일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지금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자들을 뽑아서 둘씩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고 이렇게 협의적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헤롯이 들은 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제자들의 얘기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더 큰 것, 예수님이 그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또 병든 자를 고치신 것, 또 예수님이 놀라운 신적 권능으로 일을 행하신 것들, 이런 많은 모든 것들, 그것을 이 모든 일을 듣고 할 때 그 듣는 것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되어진 모든 것,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모든 것을 그가 종합적으로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들었는데 그 반응이 뭐야?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히 당황했다. 되어진 일들을 보고 원문에 보니까 정신을 빼놓을 정도로 당황했다.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단지 동네 몇 군데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 전역이 소란스러워질 정도로 일어나는 대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신 모든 일들이 그 지역사회 전체에 그 갈릴리와 그 밖에 유다와 이 모든 유대 땅 모든 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힘 있는 것이었다. 힘이 있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힘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이스라엘 전역을 강타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까? 이걸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잃다 보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고 마치 소금이 맛을 잃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밟히고 말리는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혀요. 우리 현대교회의 아픈 현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교회가 회복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을 보고 그들이 평가가 뭐예요? 엘리야가 나타났어. 야, 그 옛날 그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능력과 권위가 그 당시 그곳에 나타났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임재하니까 사람들이 소동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들이 소동을 부리는 것이고 옛 선지자도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엘리야는 나타났다고 되어 있고 한 선지자는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엘리야가 여러분 죽었습니까? 엘리야는 승천했잖아요. 산채로. 산 그대로 승천했기 때문에 이 누가가 이 글을 쓰고 그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가 살아서 올라갔으니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리고 선지자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한테 왔다. 우리한테 왔는데 엘리야는 다시 나타난 거예요. 어디로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멀리 갔다가 하늘로 갔다가 다시 왔다. 이렇게 그들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그 당시 그대로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기다리며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기다리고 찾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주의 종들이 나타나기를, 이 땅에 다시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랬어요. 보고자 하더라. 본문에 보면은 보고자 간절하더라. 이 단어가 그냥 하더라보다도 간절하다 이런 의미예요. 간절하다. 그러니까 헤롯이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처음에는 너무 놀랬는데, 놀랬는데 그래갖고 당황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소식 다 듣고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은 후에는 야, 한번 봐야 되겠다. 꼭 봐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그가 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절은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지금부터 이 구절,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헤롯의 헛된 욕망, 이 세상 사람들의 헛된 욕망에 대해서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헤롯인데, 본문에 그랬잖아요. 헤롯이 보고자 했다. 그런데 왜 보고자 했는지 그건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이 뒤에 보면은 그걸 기록을 했어요. 23장에 헤롯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보고자 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해서 보고자 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직접 이적 행하는 것을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가르고 걷고 이러시는데 내가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다. 진짜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 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참된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 속에 품어야 되겠다. 이런 진정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그래? 그렇게 능력이 있어?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 꼭 그거 보고 죽은 거 살리는 거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 이런 헛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두 번째는 많은 무리들에 대한 지적이에요.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어요. 다시 보기를. 그런데 왜 그들이 보기를 원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는 기사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징표를 봤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물질적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교회나 많은 사람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어떤 표적, 병을 낫고자 하는 단순한 그 같은 그런 어떤 이적이나, 또는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것, 예수 믿고 어떤 그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헤롯이 대표해서 7절, 8절,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전파했더니 세상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책망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도 왜 예수님을 찾는지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멘. 1절에 그랬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쥐, 수단,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런 모든 수단들을 예수님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먼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여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 구원은 영적이고 육적인 전인적인 치유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그걸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었더라. 보낸 목적이 그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두버릇이 아니에요. 두버릇을 가지고 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셋째는 성도가 주의 일을 위해 갖춰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만 있으면 된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 가지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만을 가지고 가라. 세상 것, 물질로 영적 싸우려 해서는 패하고 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사역자란 복음 전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박해가 있을 것을 참고 견디며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록이 돼 4절에 되어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보내는 대로 가서 충성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다섯째는 우리는 예수님 만남의 목적이 영생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다. 헤롯이나 많은 사람들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 이적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허망한 어리석음이에요. 결국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많은 무리들과 같은 거예요. 물질적 쾌락이나 욕망이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 그런 만남을 원하면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있다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단지 개인적인 축복, 이런 단순한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는 더 큰 차원에서 바라보므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갈릴리 후기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그들을 옷 입혀서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만 치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